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교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1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103편, 104편 이어서 105편까지 103편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다면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죠. 오늘 시편 105편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파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시편 105편의 큰 줄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105편만 있는 게 아니라 78편이나 105편이나 역사적인 시다.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로 지냈던 민족이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며 지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만큼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또 있을까 할 만큼 괴로운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건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통 동네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짜장면을 하나 시켜도 옛날에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쿠폰을 하나 줬어요. 그 쿠폰에는 10장을 모으면 뭐 탕수육이 하나씩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그 중국집이 주인은 그냥 그대로인데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재개업을 하면서 중국집 이름도 바뀌고 과거에 뿌렸던 쿠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집 주인이 바뀌면 쿠폰 문제가 컸었어요. 요즘은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집 약속을 믿을 만합니까? 믿지 못할 것 같습니까? 믿지 못할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중국집 약속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05편의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집의 약속보다도 그 누구의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이 견고한 약속.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느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다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무슨 뭐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무슨 일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하느냐? 테니스 라켓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을 사가지고서는 미국 가자마자 친구들을 불러서 잘 쳤어요. 그리고는 올 때는 그 라켓을 코스트코에 반납을 했대요. 그래서 바꿔주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코스트코에서 한번 산 물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바꿔준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 교수의 양심이냐 비양심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꿈만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약속을 그걸 다 지켜줄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큼 견고한 약속이 또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끝이 없으세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해주시면 그 약속은 어떠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끝도 없고 한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맺은 이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요셉이 그 땅에 먼저 노예로 팔려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고난받게 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선택하셔서 나오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시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불문하고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과거에는 누구만 자녀였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집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요?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초월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혼자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 시편 103편에서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05편은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만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아니 다윗, 솔로몬 때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전통이 2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복음의 한계를 과감히 뚫어버리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만민 중에 all nations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역경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섭리 속에서 4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왜 간구해야 하고,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학에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 속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항상 어디에 있어든지 누구의 얼굴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죄인이었어요. 형 에서에게는 형 에서를 죽여야만 살아남는 사람이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지명수배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분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야복 강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나의 모든 죄의 멍에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아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마음속에 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인생을 살다가 뭐가 좀 막혔니? 뭐가 좀 찌그러졌니? 좀 잘 안 되니? 그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한 번 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 구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와의 그 약속을 마침내 지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9절부터 10절까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오게 하셨다가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한 20-30명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너무 잘 되고 축복받으면 그러면 안 나오실 분도 미안하지만 계실지 몰라요. 어려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이 무엇을 위하여서 있는가? 아하, 결국은 내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구속의 계약 속에 있는 백성,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심령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 애굽이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속에 둘째 저주받은 함의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수치입니다. 셈의 후손이 왜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까? 그런데 그 노예 속에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70명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어떻게? 남자만 60만 명이 되게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번성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세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마다 고난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다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죄된 자리, 무거움의 역사들 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잠 못 이루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